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할 때는 무엇으로 택했느냐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기뻐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평생 내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는 바로 그런 택함입니다. 혼인 관계에 관한 혼인에 대한 이런 택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택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택하는 것이냐면은 그의 좋은 면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려운 면, 부족한 면, 그가 약한 면, 이런 모든 면들을 택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또 나약함이 보일 때 그 택한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걸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어떠한 그 왜 저런 사람과 결혼할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미 택한 것이죠. 그 모든 것들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다른 민족보다 거룩하거나 더 깨끗하거나 더 성품이 좋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택했을 때는 뭐를 알고 택한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들이 배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들이 범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독사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함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냐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서 바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기까지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 감당하기로 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그 그분이 택한 유대인, 그분이 택한 이스라엘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오해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적인 그러한 그 일들을 할 것을 알고서도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기 위하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2000년 동안 예수님 없는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도 어떤 대가를 치른 겁니까? 동일하게 십자가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택함을 받은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든지 또는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인데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택함 받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죠. 주님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나의 이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오늘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요소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소유,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종 야곱아 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고 모태에서 지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와줄 여호와. 이 얘기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서지 못하는 존재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과 교제 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서로 살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들의 후손에게 자기 자신에게 임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떠나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준다 해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와준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또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작정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대가를 치러주겠다. 너희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이미 대가를 치루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치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그 죽음은 곧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예수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보장 어떤 보장입니까? 비록 네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땅끝에서도 부를 것이고 모퉁이에서도 부를 것이고 내가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대가.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한 걸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서 돌아오너라, 회개하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하나 보다. 그냥 회개하라고 하나 보다.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돌아옴과 회개를 위하여 그 길을 만드신 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만드신 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예수님 피로 곧게 만드신 분. 그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곳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강, 인간이 어떻게 건널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로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소록도라고 하는 거기를 갔었는데요. 그 소록도에 가면 거기 섬입니다. 섬인데 거기 가려다 보니까 배가 오는 거예요.
배가 와서 그 배를 타고 쭉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은 거기가 섬이 아니래요. 거기 다리를 놨대요. 다리를 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무 때나 차를 가지고 쌩쌩쌩쌩 돌아다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배도 없었고 다리도 없었을 당시에는 어떻게 갑니까? 그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수영을 하다가 가다가 빠져 죽죠. 그 섬까지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제도 수용소 아마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거제도 수용소 가는데, 거제도를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배 타고 안 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동차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어요. 거기가 섬인데,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다리를 놨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 수고, 다리를 놓는 대가, 누가 치렀습니까? 나라가 치렀겠죠.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렀겠죠. 어쩌면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서울과 부산까지 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놓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의 기초가 다져진 것이죠. 그거 놓을 때 막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요, 이 두 사람이 막 들어눕고 막 미친 짓이다 하면서 막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지금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또 구원과 용서, 여기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돌아올 길도 없는데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 봐.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만드는 거냐? 바로 주님의 종으로 만들고, 특별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못 듣는 말이죠. 여수론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수론이래요. 유다 백성을. 지금 여수론인 이 백성들이 의로운 자입니까? 정직한 자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사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들은 의롭거나 정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9절부터 나오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여수르나,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므로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이 택했을 때는 어떻게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른 택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당하겠다. 내가 너를 다 감싸주겠다. 범죄할지라도 용서하겠다. 그러고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해서 그래서 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범죄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갈까봐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어떠하다요? 의롭다. 너는 정직하다. 너는 올바르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택함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죄로 반응하고 내가 악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주님이 십자가로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나라에 옛날에는 우리나라 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섬 없애는 방법? 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권사님 혹시 아세요? 섬을 없애는 방법? 지도에서 섬을 없애는 방법은요, 다리를 놓으면 된대요. 그러면 섬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돼요? 육지가 되는 거예요. 왜? 육지로부터 섬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분명히 볼 땐 섬이에요. 분명히 저기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인공위성으로 봐도 분명히 섬인데 거기에 실 같은 다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럼 섬이 아니에요. 거기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장애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생각이 모자랄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쩔뚝거립니다.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다리, 하나님의 용서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러서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다리 때문에 우리는 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택한 자, 또 여술은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자, 또 여술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됩니까? 증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 죄인을 용서하셨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참아주셨는지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것이 증인이죠. 그 사람이, 증인인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절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부족하지 않으면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옛날에 이랬었어요. 나 같은 이 악한 종, 이 악한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큰 증인입니까? 여러분, 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간증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아주 독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깡패들이 간증을 좀 많이 했죠. 하여튼간 하나님 멀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힘 받아서 심지어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앞에 서가지고 간증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방탕했고 나는 나밖에는 몰랐고 나는 교만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깨졌을 때 하나님 날 붙들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아요. 와, 어떻게 저러지? 그런데 그 사람의 스토리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여기 간증할 때 잘해야 되는 거지만, 스토리를 보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런 죄인인데, 아니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참고 이 사람을 용서하시나?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아니 저런 악한 죄인을 용서하다니.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개인적 간증뿐만 아니라요. 이 국가적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민족을 보세요. 세계 전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개의 종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증을 한다면 어떤 간증을 하겠어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서 간증을 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고집스럽고 그들이 이 우리랑 다를 바 없는 그런 동일한 똑같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민족들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마이크 들고 나 간증하겠어요 선다면 뭐를 간증하겠어요? 여기 보면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야곱. 악착 같고 속이기 잘하고 이런 야곱. 인간성 별로 좋지 않은 야곱. 관계성 별로 안 좋은 야곱. 자기만 알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이 무엇을 간증하고 무엇을 증언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고 나중에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너 간증 좀 해. 이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얘기 할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여러분보다 더 잘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택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거 간증밖에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의롭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사야서 40장 41장 계속 반복되는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된다. 나와 같은 자가 없으니 너는 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비록 어떠한 존재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보더라도 예수님은 너는 나의 여수른이야. 너는 정직해. 너는 의로워. 왜? 내가 택했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우상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과 엄청나게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이 이 다른 종교와 우리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큰 다른 점,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람이 만약에요,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기 경험, 뭐 아무리 창의성이 있어도 자기가 배운 거, 뭐 전혀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들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뭐든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종교 어떻게 써요? 사람이 만든 여기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종교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인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교에 신이 많습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의 특성이 어떨까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인간의 어떠한 성격과 성품으로 그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우상, 그 자기가 만든 그 신은 어떻게 할 거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어요? 화를 낼 거야. 그리고 너희를 퍼니시 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버리고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하겠죠. 또 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성을 그 안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어떤 거는 죄, 어떤 거는 죄가 아닌 거.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저거 뭐야 저거 왜 저래 저 종교는 왜 저런 것이 있지? 왜냐하면 인간의 폭력, 인간의 음란, 인간의 사악함이 그 안에 자기들이 정당하게 그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다 우상들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만들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들은 거기에 뭐가 반영되느냐? 인간이 반영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신을 만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성품을 거기다 반영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존재 방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 또 하나는 십자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어떤 신학과 어떤 우상이,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화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은 하나님이었다,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는 했어도 타락한 범죄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 이게 어디서 인간에게서 나온 겁니까?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상들과 한번 비교해봐라. 여기에 보면은 장인이 만들고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파서 하고,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 이 진화론이나 이런 그 사람들, 이 종교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다 조사해 보니까 고등종교, 저등종교 해가지고 이런 거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인간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버리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죽일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차라리 자기를 죽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의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택한 자, 그래서 기뻐하고 택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주님이 불렀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죠. 하나님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빽빽한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다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더 깨닫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고, 또 실망치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